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축복합니다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손들고 그러니까 합신이 이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서 좋으시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다시 한번 힘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죽은 사자, 힘이 있고 동물의 왕입니다. 죽은 사자, 그러나 그 옆에 살아있는 개, 좀 미천하지만 힘도 없지만 살아있는 개, 죽은 사자와 살아있는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처지가 낫습니까? 아시네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요즘은 반려견이 좀 귀하게 여기는 시대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하죠. 과거에 힘을 가졌고 또 때로는 용맹했지만은 죽은 사자보다는 좀 천하고 힘이 없으나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과거의 힘과 영광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보다는 좀 가난하고 미천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오늘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지요. 이것이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 또 때로는 소확행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정반대죠. 현실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후에 얻은 영적 깨달음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똑같습니다. 죄에 둘러싸여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의 모든 것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악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선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 마음 안에 악이 있지요. 그러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미친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 나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 선함, 힘과 능력을 가지든 간에 그의 인생과 운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직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날을 주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요, 숨을 쉬어보니까 쉬어져요. 그리고 커튼을 쫙 여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눈 쌓인 풍경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깔깔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이 오늘이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말합니다. 너무 미래의 희망,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격언 같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라는 것은 최고의 것, 최고의 순간 이렇게 번역됩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날은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으니 참고 견디며 살아가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격언이 아니고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찬양대, 음악에 대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프랭크 시나트라 아세요? 어머 세상에, 아시네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대표적인 곡은 네, 마이웨이입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떨리네요. 마이웨이입니다. 또 대표적인 곡이 뉴욕 뉴욕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뉴욕에 가끔 가면은 막 트럼펫 소리와 함께 드럼 하면서 뉴욕 뉴욕 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1995년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신난다. 나뭇잎 흔들리고 햇빛 반짝인다. 그러나 아직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좋은 날인데도 미래에 더 좋은 날이 있으니 기다리자, 이런 거죠. 이 노래를 불러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1년 뒤에 1998년도에 그가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시나트라가 노래했던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이 심장마비요,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번에 초대 처음 했을 때 못 왔습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거든요. 딱 교회에 오려고 약속된 이틀 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폐에 염증이 차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예상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래가 좋을 거야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희망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미래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The best,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은 already to come, 이미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축복의 날,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인데 어떤 분들은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을 내요. 일어나면서부터 우울해합니다. 어떤 분은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 대충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 주신 이 날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루가 정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최고의 날,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원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제 말이 아니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루를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맛과 멋을 즐겨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과 멋을 즐겨라. 전도서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고민, 고통에만 빠져있지 말고 맛있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박한 음식도 감사하게 먹으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라고 뭐 좀 못 먹었을 텐데, 배고플 텐데 주머니에서 꺼내서 뭐 좀 먹을까요?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먹어라. 그래야 행복하다,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은 말합니다. 맛뿐만 아니고 멋을 내라고, 멋지게 입고 빛나라고 말합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제가요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딱 저를 다시 초대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새벽 4시예요. 아니 왜 해가 안 밝어? 그래가지고 세수한지도 모르고 한 번 더 하고 2번 하고 옷장 열어가지고 최고로 멋진 와이셔츠 입고 딱 회색 옷 양복 입은 다음에 넥타이 탁 메고 왔습니다. 좀 괜찮습니까? 괜찮죠? 아이 그러니까 아침 먹고 딱 멋내고 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죠? 그게 금욕적이지 않아요. 전도서가 성경이요. 맛과 멋을 지거라 그래야 행복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된다. 두 번째, 가족과 행복을 누려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9절입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지금 남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가 가정의 대표인데 남자를 빼면 아내가 그 다음에 대표가 됩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아내가 대표니까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가족과 행복을 누리면 그 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자매들이 대답하시네요.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기자고 싸우면 안 된다. 또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된다. 우리 자매분들, 우리 남자, 내 남편이 돈 못 번다고 구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각자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학교 선생이니까 잔소리하기 쉽거든요. 근데 잔소리 안 하고 1시간을 얘기도 들어주고 좋다, 잘했다 격려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은요 행복함의 필수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면 이 행복이 축복을 주고 최고의 날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9.11 사건, 테러 사건, 세월호 마지막 사건, 또 때로는 여러분 이태원에서 그 마지막을 보면요,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이 말 빼고 우리에게 남는 말이 뭐예요? 아빠 존경해요. 우리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짜증냈어. 나는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엄마, 내 진심이 아니었어. 엄마 사랑해.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요. 여러분, 왜 이 가족의 소중한 것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 어르신분들은요 자꾸 나 빨리 간다 이런 얘기 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80 중반 넘으셨는데 아유 아들 나 오래만 살란다 이러세요. 오, 어머니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60불 70불 저축을 했습니다. 왜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2번 3번 경유해서라도 24시간을 넘게라도 한국에 와서 옵니다. 한국에 와요. 왜요? 한국 경치 구경하러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여러분, 명절 되면요 대전, 광주 이런 데는 4시간, 5시간, 부산 10시간 넘게 갑니다. 차 막혀서 너무너무 힘든데 가요. 왜 가요? 고향 음식 먹으러 갑니까? 거기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견뎌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이렇게 가족이 소중해요. 제가 한 번은 집회 갔는데 어떤 자매가 30대 정도 됐는데 너무 스윗하고 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어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시네, 부모님께도 잘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원래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요. 가난하죠?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많이 하는데 1억 모으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1억 모으자 해서 80%를 버는 거에 80%를 저축, 예금,
다음에 투자하고요, 20% 월세 내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후에는 동생까지 불러가지고 야, 같이 돈 모으자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생이 어느 날 언니 맛있는 것 좀 먹자. 아이, 뭘 맛있는 걸 먹어, 집에 있는 거 먹어. 그거 한 번이면 예금을 넣을 수 있어. 언니 나 예쁜 옷 좀 사줘. 아이, 있는 거 빨아 입어. 그거 한 번이면 주식을 5주나 살 수 있어. 적금 넣을 수 있어. 그냥 참어. 미래에 좋은 날 올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돈이 정말 쑥쑥 늘더래요. 그런데 그 동생이 2년째 돈 모을 때, 2년째 되는 날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요. 그 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맛있는 거 사줄 걸, 예쁜 옷 입혀줄 걸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미래도 준비하지만 이 하루하루를 가족과 행복을 누리는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사회에서 잘나고 부자라도요, 가족이 전쟁터 갖고 막 돈 갖고 싸우면 지옥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가 화합하고 애들과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행복한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요 말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만 하셨으니까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한번 실습해 볼 텐데, 가족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부담이 없으니까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져서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우리 진짜 못하는 거,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셨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행복하고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되려면은 맛과 멋을 즐겨라,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다음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세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갖지 못한 한두 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내 일에 만족하면 그게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지금 잘 되는 게, 오늘 당장 잘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뭐 돈이 있는데, 내가 건강합니다. 오늘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몸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밤에 온갖 나쁜 짓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애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잘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잘 안 되는 게 진짜 안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하루 감사하는데 탁 어떤 길이 열린다면, 내가 오늘 아팠어요. 그랬는데도 막 아파봐라,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을 드러냈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애들이 막 방황하고 그랬는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애들이 돌아와서 엄마 아빠 하나님이 정말 계셨어, 엄마 아빠의 기도를 느꼈어, 돌아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를 최고의 날, 축복의 날로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욕적으로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맛과 멋을 즐기고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자족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하루하루를 축복으로 최고로 살아야 된다. 이거 압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 은총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일반 은총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워, 축복으로 받고 최고의 날로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었죠. 내가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이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바로 그 한날이다. 그걸 써놓고 하루하루를 최고로 축복으로 받자, 이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반인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루가 축복이고 최고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 가족한테라도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소리를 빽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막 집안이 전쟁터 같고요. 그렇게 화내고 분노했으니까 그런 내가 부끄러워서 막 그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또 일에 손이 안 잡힐 때가 있고 내 손에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하루를 최고로 축복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아는 전도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를 더 알려줬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고백하듯이 한번 해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기억하시죠? 전도서 9장 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어떤 순간도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요, 전도서는 12장에서 결론적 권면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청년들 여기도 몇 분 계시네요. 아주 시퍼렇게 멋지게 젊다.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간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른다. 나는 아무 낙이 없어 할 해들이 온다. 뭡니까? 나이 들었어요. 아유, 너무 힘들다. 서 있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내게 무슨 낙이 있어? 이게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지금 밝은 대낮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곧 있으면 해가 집니다. 요즘은 짧아서 5시 반, 6시면 깜깜해져요. 네가 젊은 것 같지? 네 인생에 5시 반, 6시 반이 온다. 어두워진다.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까지 어두워지는 깜깜한, 그래서 인생길을 걷기조차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 온다.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장마 지내봐서 알아요. 맑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껴요. 비가 옵니다.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비가 개이고 구름이 걷힙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비가 오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 탁, 인생이 멈출 거다. 그러니 너를 만들고 너의 생사화복을 주거나 그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셨으니 너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인생이 많이 남은 청년들에게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인생의 반을 산 중년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입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려서 후반만을 남겨둬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노년 성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날아간다. 이 하루하루가 없는 날이 다가온다. 너는 어떤 순간에도 너를 만드시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럴 때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최선 다하지만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구름이 끼는 것처럼 찌뿌둥해요.
비가 오는 것처럼 비참하게 비 맞은 강아지처럼 쭉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해서 한치도 앞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도저히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이 하루를 주셨구나. 너무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고난만 보지 않고,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막 하루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막 고통을 주셔서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 가정을 막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때로는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막 눌러서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이 상황과 이 시간이 다르게 해석되죠. 다 그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너 나와 반대로, 내 뜻과 반대로 지금 절벽으로 뛰어가고 있구나. 딸아, 네가 정말 하나님, 예수의 순전한 신부였다. 주님 한마디에 눈물 주르르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갔는데 결국 막다른 골목 아니냐. 돌이켜라. 그렇군요. 하나님 골목과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지금 나를 돌이키시는군요. 그 어려운 순간, 정말 몰리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과 시간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 어렵고 눈물 나고 어두운 시간도 축복의 시간,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흥회 갔는데 한번 점잖게 생기시고 돈 많아 보이시는 분이 목회실에 딱 들어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실에. 담임 목사님, 제가 우리 강사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죠. 그런데 부교육자님도 그 기회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부교육자님들도 좀 같이 식사 먹으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갈비 정식집에 갔는데 갈비 무한 제공. 와, 가격을 딱 봤더니 여러분 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눈치 없이 10명 왔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 그 집사님 부교육자 10명이니까 13명. 돈이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해요? 갈비 먹는데 너무 보들보들하고 육즙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집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정색하시더니, 목사님, 저 부자 아닙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갈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젊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엄청 중소기업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서 교회에도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멋있죠. 엄마가 또 멋있는 권사님이셨어요. 밤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 너도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너무너무 멋지다. 이러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애가 자라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막 튕겨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청출어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 잘 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막 이렇게 잘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면 다지. 이러면서 돈맛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 쓴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우리 모르는 얘기입니다. 알아도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러 방 같은데 룸사롱을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남자 두세 명이 술 따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네다섯 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르는 얘기죠? 몰라요. 그냥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딱딱하게 따르고 막 노래도 아가씨들이 부르는데 잘 못 부르면 술 따르는 남자한테 50만 원 딱 쓰면서 야, 너희들 나눠 써라. 그러면 형님! 바로 형님이 나온대요. 그리고요, 아가씨인데 100만 원이 있으니까 너 팁이야. 오빠! 모든 걸 다 합게 이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야, 돈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돈 빡빡 쓰면서 나 딱 들어야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IMF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랬더니 집 넘어가고 차 넘어가고 다 넘어가더래요. 뭐 형님, 오빠 아무도 연락 안 하더래요. 집안 사람도. 빚쟁이만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고요. 나중에 전화번호 바꿨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다시 독촉하고, 그 다음에는 더 독하게 사람들 사가지고 까만 양복 입고요, 죽을 튀어 돈 갚어, 이러고 편말들고 있더래요. 그 앞을 맨날 월세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아빠 무서워. 아내는 너무 우울하다. 아내는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애들은 무서워하는데 한날 남자들은 그래요. 가족 위해서 이걸 끊어야지.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옥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발을 딱 벗고, 정말 그런다고 그러대요. 신발을 딱, 나 인생을 걸어가지 않으리라. 나 여기까지 걷다 죽었다. 그리고서는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딱 한 생각 나더래요. 어머니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나 낳아줬는데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니었어. 그러고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의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 너도 교회 위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살아가. 그리고 엄마가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난간에서 내려와서 신발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무슨 갈비 먹으면서 해요. 제가 울면서 갈비 먹다 그날 체했습니다. 체하기는 했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제가 기운이 영적으로 확 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던 최악의 날이 어떻게 최고의 날이 됐습니까?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찬양을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 자신처럼 약한 갈대를 꺾지도 꺼져가는 불같은 촛불 같은 인생을 끄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 나고 비가 오고 인생에서 어두울지라도 우리에게 삶 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이 설교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다 내려놓고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나와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애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이게 뭐야?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내도 남편도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은 운이 없어. 그럴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냥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인생이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인생 주셨는데 제 인생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사역 힘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믿음의 등불 딱 듭니다. 그러면요,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가 그 등불 앞에 모여서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 필요 없으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요, 자식 사랑 극진합니다.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요,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싶고, 애들 차도 사주고 싶고, 여러분 결혼할 때 집도 좀 대주고 싶어요. 해주면 좋죠. 근데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뼈라도 빼서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 팍팍 등록금 대줄 수 있겠어요? 한 번은요, 대학생 2명 등록금을 대는데 아주 어렵게 해서 등록금을 댔습니다. 딱 그 날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 냈으니까 애들하고 밥 한번 먹자 해서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정예배 이럴 때 막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예배는 깔끔하고 정말 편안하게 드려야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때는 같이 운전하면서 가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밥을 먹을 때, 이럴 때 편안하지만 사랑이 느껴질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학비 대주고 밥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신났어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갈 텐데 계속 우리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도와줄 거지? 이것들이 양심도 없이 말해요. 20-30년 도와줄 거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웃으면서 1초도 지체 안 하고, 그래 아빠, 20-30년 동안에 너희들 물질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다 할 거야. 밥 먹으면서. 근데 40년까지는 모르겠다. 아빠가 100살까지 살 자신 없는데. 그때 애들이 진지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아, 40년 뒤에는 엄마 아빠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야. 아빠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는 맛있게 밥을 먹는데 애들이, 여러분, 애들한테 좋은 거 해주면 좋죠. 우리 피라도 뽑아서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못하면 나쁜 부모인가?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애들에게 줘야 될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 우리 아이들하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냥 편의점 가서 2,000원, 3,000원짜리 점심 먹을 때가 왜 없겠어요? 남과 비교해서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난 왜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고 어두운 데 가서 비 맞은 강아지처럼 눈물 흘릴 때가 왜 없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근데 내가 왜 포기해?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가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근데 내가 왜 내 가정을 포기해? 그래,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 낸다고 하셨어. 그렇게 그들도 비 맞고 어두운 순간에 엄마 아빠가 준 그 믿음으로 믿음의 등불 환하게 켜고,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를 최고의 날, 축복의 날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가 아니고 오늘이 축복이고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예쁘게 옷도 하나 사셔도 돼요. 이번 주에 끝나고 맛있는 거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행복을 좀 누리세요. 애들 혼내지 말고 그냥 말없이 안아주시고,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 용돈도 같이 안아주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젊은 분들, 엄마 아빠한테 단돈 5만 원이라도 우리 한번 보내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를 존경한다, 엄마 아빠를 늘 나는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알죠? 사자성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자성어 계좌이체입니다. 5만 원 딱 보낸 다음에 전화해서 5만 원 보냈어요. 야, 뭐 5만 원이야? 10만 원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따뜻한 곰탕 한 그릇 드시라고. 딱 곰탕 한 그릇이나 아이스크림 드시면 끝이겠네. 근데 엄마 아빠, 곰탕은 곰탕이고 사실은 엄마 보고 싶어서, 아빠 사랑해서 곰탕감 드렸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가족을 챙기는 거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 그래도 이 하루를 주셨어요. 저는 제 인생, 제 가족 포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일으키셔서 그 눈물 나는 날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